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음성 듣고 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은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선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는 지체 없이 일어나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은나팔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은나팔의 존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뭐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은나팔을 가져야만 한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은나팔이 이제 등장하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택자는 이 은나팔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 부모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이 은나팔이 무엇이냐, 이걸 가장 먼저 규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걸 봤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길, 나는 반드시 서울 안에 아파트 한 채는 소유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 선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이 효율성,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가치관이거든요. 효율성이 요즘에는 생명이에요. 효율적이지 않다? 죄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효율성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목적이 선명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는요, 천국도 믿지만 지옥도 믿기 때문에 일단 나랑 내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선명하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목적이 선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중수라는 말을 쓸 때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중수라는 것은요, 부부 사이 좋아지고 이 자녀가 말 잘 듣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게 가정 중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이제 묵상할 때 말씀드렸지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둘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 이 행복이요, 두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린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들이요, 부부가 아닙니다. 시아주머니랑 제수씨의 관계요, 둘이. 그런데 어느 날 시아주머니랑 제수씨가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때문에 불륜이 시작됩니다. 그 둘이 각자 가정에서 이혼해요.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역사를 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했고요, 이혼했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사람 사이에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얘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효녀예요. 그런데 이 효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엄마가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은 다음에 엄마한테 갖다 바칩니다. 엄청난 효성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 둘 사이가 행복하죠? 이 사이에 있는 딸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죠? 이거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불쌍한 딸이 얘예요. 이 살로메. 얘는 완전히 잘못된 부모 만나가지고요, 악한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하다가 지옥 간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요, 서로 엄청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지옥 간 가정이 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중수의 뜻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가정 중수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부부가 이 죄가 일어나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가 이제 부모의 회개를 위해서 자녀가 고난으로 이제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죄를 짓는다? 부모가 매로 때리면서 무섭게 징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 모두가 구원받으면 그게 바로 가정 중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가 지옥을 가는데 무슨 가정이 중수된 거예요? 뭐가 도대체 중수가 된 거냐고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 가정 중수된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은요, 오직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가정 중수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시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요 갑자기 이틀도 기다리게 하시고 한 달도 기다리게 하시는데 때로는 1년도 기다리게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가만히 기다리게 하세요. 왜입니까? 앞으로 보시겠지만 원래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가 64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제 걸으면 2달이면 도착을 하는 거리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 1세대는요 방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빨리 도착을 했어요. 한 달이나 2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도착하기는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불평했어요. 아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 불평했어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어요. 빨리는 도착했는데 성화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누가 와도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화가 될 수 있다면 구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틀도 기다리게 하시고 한 달도 기다리게 하시고 혹은 1년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라면요 시간 무한정 쓰십니다. 10년도 쓰시고 20년도 쓰세요. 기다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고 기다리라 하시면 잘 기다리는 게 거룩이에요. 1년도 기다릴 수 있고 10년도 기다릴 수 있고 2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할 수만 있다면. 왜입니까?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멈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지혜고요, 지혜는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핵심이 타이밍을 이제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죽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만나요. 똑같이. 신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일단 죽으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만나요. 그리고 그날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처럼 천국이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부자가요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의 존재를 봅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에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되면요 히틀러도 회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옥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회개하죠. 다 믿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들 믿음 좋고요, 다 회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음 다음에 갖는 믿음, 죽음 다음에 하는 회개는 타이밍상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회개하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똑같은 믿음과 회개라도 타이밍 늦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놓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펑펑 울어봐요,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자 하시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 타이밍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 모인 이 군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무려 2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 4장을 큐티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반 축구장 하나가 3,000평이에요. 그런데 이 축구장에 200만 명이 다 들어가려면 축구장이 400개가 필요해요. 400개가.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거대한 이 군중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요 200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이 상황을 콘서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에 참석하시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맨 앞줄에 있는 돈 많이 주고 맨 앞줄을 사는 사람은 뭐 가수 목소리도 들어요, 얼굴도 보게 되겠지만, 2만 명의 군중 중에서 가수와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은요, 대형 전광판이나 고출력의 스피커가 없으면요 가수 얼굴도 안 보여요. 요만한 점이 걸어다녀요. 뭐 요만한 점이. 목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수가 만약에 이제 마이크가 없는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2만 명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2만 명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성막 주변을요 200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쓱 떠오릅니다. 모세가 가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다, 가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봤자 성막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구름이 떠오른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절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성막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하죠. 그러면 출발할 때까지는요 몇 시간 걸려요. 이미 하나님의 구름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끝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려고 하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이런 식이 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늘 타이밍이 늦어요. 늘. 하루 늦거나 이틀 늦거나 1년 늦거나 10년 늦거나. 자녀 잘 길러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녀가 아닙니다. 문제 부모에게 있습니다. 진작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있잖아요 다 겪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사에 타이밍이 늦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1절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나팔이 등장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팔 2개를 두들겨 만들어서 그걸로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나팔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지금도 금관 악기는요 금 아니면 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악기의 소재 중에 가장 좋은 게 은나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나팔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막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다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현실은 똑같은 택자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멀리 있는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같은 택자의 무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멀리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 은나팔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은나팔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들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택자는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타이밍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늦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나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만약 은나팔을 만들었고 불기는 하는데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권위도 없다, 이건 그냥 소음이에요. 아, 누가 또 나팔 부냐, 잠 좀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이 들리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처럼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걸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나팔이 뭔데요? 아니,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고 절대적인 이 영향력인데, 이 나팔 소리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처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니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니네가 이 나팔 소리를 불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소리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도대체 이 나팔 소리가 뭐냐라고 하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 나팔 소리는 영적인 리더십 혹은 영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내가 부모고 배우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강하게 끌고 가면 전부 끌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라는 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목사라는 딱지 달고 있으면 다 인정이 되세요? 아니, 목자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다 귀에 들려요?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하시면 다 그냥 그 귀에 들리면서 이 존중이 되십니까? 죄송한데 아닐 수 있어요. 목사 딱지 아무리 달아봤자 있잖아요, 소리를 질러봤자 꿈쩍도 안 하고 교회는요 하나도 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되게 묘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저쪽 끝에 있는 군중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의 본질은 육체의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가 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있어도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이렇게 엄청 넓지 않거든요. 다 들려요. 마이크 쓰면 다 들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귀에 팍팍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같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거리가 먼 거예요. 안 들려요.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게 이상하죠. 영적인 세계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건요,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성대 결절 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요, 두 개만 불어도 온 회중에게 들리고, 하나만 불면 리더십들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는 이 은나팔이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교회가 된다는 건 목사는 이 은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장이 된다는 건 목자가 이 은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는다, 가정에 누군가 한 명은 이 은나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나팔을 불 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이 은나팔 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은나팔이 뭐냐? 바로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고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지는 게요, 그러면 이 은나팔, 다시 말해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죄를 짓고 구설수에 올라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 강단에 선다라고 하죠. 그 목사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진짜 크게 떠들어봤자 안 들려요. 왜냐? 은나팔이 없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상실이 된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이 울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은나팔을 가진 거예요.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나팔의 용도가 뭐냐? 광야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택자가 맞아요. 문제는 우리 가정에 택자들이 모였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에 택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뭘 말해도 들려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큐티를 해봐도 이 말씀이 나하고 너무 먼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은나팔을 가지게 됐다?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은나팔을 불면 안 들리던 사람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게 되면 이 말씀이 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왜 당신의 고난과 사연을 해석해 주는지 이걸 들리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들리게 해주는, 내 말씀인 것처럼 해석해주는 은나팔 가진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죽어도 들릴 수가 없어요. 10년, 20년을 다녀봤자 이 은나팔을 가진 사람,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주고 들리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해주는 이 영적 권위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봐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 명령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주십니다. 설명도 같이 주시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명령이에요. 저는 못해요.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명령은 주시는데 왜가 빠져 있어요. 왜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9장을 보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어린 양을 구워 먹어요. 근데 뼈를 꺾지 말래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꺾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세겔이라는 은전을 받아요. 은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전을 받을 때 왜가 없어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없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데 이게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시는데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죠. 왜? 이유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오늘은 이 동물 양이 너를 구원하지만 앞으로 너를 구원하는 진짜 어린 양이 오게 될 텐데, 너를 위해 죽어줄 진짜 어린 양이 오게 될 텐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죄 없이 그가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고 죽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약 3000년 후에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당시에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고 내일이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런 날짜에 종종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안식일까지 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무사히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그럼 시신을 내릴 수 있죠. 십자가는요,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죽으면 내릴 수 있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는데도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죄인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럼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축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팔이 당겨지게 돼요. 그러면 인체 구조상 폐 쪽에 있는 근육이 폐를 압박하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안식일은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안 죽는다?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 전에 시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은 자주 다리가 부러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날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던 죄인들이 안 죽는 거예요. 6월절이 그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군인들이 가서 죄인 2명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야 죽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군인이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다가갔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6절이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게 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거를 3000년 전에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만 설명하냐면, 앞으로 너를 구원하는 어린 양이 올 건데 이 양이 그 상징이거든. 다리뼈를 꺾지 마. 너 먹을 때 꺾지 마. 이게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표징이야.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어린 양은 먹어, 뼈는 꺾지 마.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을 때 명령은 받는데 이유를 굳이 설명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헌물을 주로 은전인 3개로 받으셨는데 은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구원의 은나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은 3개를 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이유가 때로는 너무 크고 멀리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안 알려줘요. 저희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이제 한 10달을 사례비를 못 받는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10달 만에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12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사례비를 못 받다가 10달 만에 12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시간마다 10만 원씩 헌금으로 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 70만 원인 거예요. 120만 원을 10달 만에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이 7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한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유를 말씀하시냐? 말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헌금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내셨어요. 그 이유를 언제 알았냐? 나중에 아들들이 담임 목회하고 알았어요. 얘네들이 목회해야 되는데 돈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런데 죽도록 순종하고 훗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말씀을 살아내는 건데,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죠.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해 본 사람들은요, 반드시 간증을 얻게 돼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유를 모르고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셨더라,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본 사람들은요, 반드시 간증을 얻게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간증이 뭐냐? 이게 은나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은나팔이 없는 거예요. 떠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를 따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강의를 해보시라 이거죠. 정답 얘기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설득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살아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순종했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바로 은나팔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불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맞아. 저분 간증을 들으니까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대. 여러분, 이게 은나팔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살아봤냐 이거죠. 그래가 단순히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순종했고,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오르심을 경험했는지 간증할 수 있냐고요. 삶이 있냐고요. 삶이 있으면요, 10번 말하지 않아도 돼요. 2번만 불면 회중이 몰려들어요. 1번만 불면 리더십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봤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팔을 분다, 간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이 들려요. 간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이 귀에, 어떤 설교가, 어떤 나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간증도 없으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듣냐고요. 누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은나팔을 가져라, 은나팔이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남편도 안 들리고 아내도 안 들리고 내 자녀도 안 들려요. 그런데 너희가 이 은나팔을 가지기만 하면 자녀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배우자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너희 모건들도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나팔이 뭐냐? 말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발 있잖아요, 이론 말하지 말고 간증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은나팔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은나팔이 있으십니까? 이 은나팔은 명확합니다. 어디까지 살아보셨습니까? 이틀, 한 달, 혹은 1년, 얼마나 머물러 보셨고, 얼마나 멈춰 보셨고, 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시간이 쌓이면 간증할 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은나팔이에요.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살아봤는지 그거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렇게 정말 오늘 하루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또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은나팔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나팔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했던 시간들이 너무 짧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내가 들어가 본 오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에 영적인 리더십이 없고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내 자녀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이 은나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삶을 살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어디든 따라가는 그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의 인생에도 은나팔 하나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은나팔을 볼 때 제 딸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저의 삶에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은나팔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은나팔을 크게 불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